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희 김포 빌라델피아 교회 2023년 작년 한 해 결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말에 전년 2월 된 금액이 256만 1639원이었고요. 헌금 수입이 37,963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 총액이 5,218만 1,501원. 그래서 작년 12월 말일 현재로 잔액이 1,241만 8,101원입니다. 그 전해보다 1,000만 원이나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제하라, 과테말라로 가서 구제하라 하신 것입니다. 지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구제금. 이 구제금은 실제로 돈을 준 금액입니다. 1,765만 911원. 컴패션으로 통해서 저희가 매달 7명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449만 6,311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난민들 도와준 금액이 1,315만 4,600원입니다. 그래서 총 1,765만 911원. 그 다음에 선교 비용이 1,677만 425원인데 제가 4차례 선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3차례, 일본에 1차례, 그리고 우리 성도 2분이 각각 2차례씩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총 8차례 선교를 했고 선교지의 체류 기간은 한 150여일 됩니다. 제가 한 100일 가까이 했고 그 2분이 한 50 며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비용은 대부분이 책을 출간하고 기부한 그 비용입니다. 그것이 책을 출판하고 인쇄하고 기증한 비용이 948만 1,542원입니다. 저희가 책이 한국어가 13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5종류, 스페니쉬가 5종류, 일본어가 2종류예요. 그래서 전부 25종류인데 그 중에서 한국어 책 몇 종류는 예전에 많이 인쇄를 해가지고 재고가 좀 있고 그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인쇄를 해서 저희가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또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작년에 948만 1,542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회 식대와 경비, 예배 끝나면 저희가 식사를 하죠. 그 비용과 그 다음에 뭐 조금 경비가 들어갑니다. 교회에. 그게 390만 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 생활비가 437만 623원이에요. 원래 이제 제 가정은 1년에 한 달에 200만 원 채 들지 않아서 2,4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 가정에 수입을 하나님께서 따로 주셨어요. 그게 한 2천만 원 돼요. 그래서 헌금에서는 430만 원 정도만 저희가 생활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출 내용이 5,218만 1,501원인데 좀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구제금과 구제한 것이 33.8%고요. 선교와 전도 비용이 50%예요. 그래서 저희는 헌금의 88%가 구제와 선교와 비용으로 선교와 전도 비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사용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44절과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과 야고보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제가 잠깐 잊었는데 헌금하신 분 중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 누르시면 저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좋은 증거 중에 하나는 행함이죠. 행함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증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의 가장 좋은 증거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지갑을 여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헐벗은 사람을 보고 말로만 위로하고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또 어떤 믿는 사람이 교회가 선교와 구제의 물질이 필요함을 알고도 기도만 하고 헌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헌금과 구제를 얼마나 성의껏 하는지는 믿음의 좋은 척도가 됩니다. 헌금의 크기는 재산과 수입의 크기를 감안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중에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5만 원을 헌금하였다면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50만 원을 헌금한 것보다 훨씬 많이 한 것입니다. 헌금한 금액 5만 원은 50만 원보다 적지만 소유한 재산의 크기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이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금액은 적지만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액수인 2렙돈, 즉 2렙돈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현재 한국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0원이에요. 1,000원 정도예요. 그리고 이 돈은 이 과부의 가진 돈 전부였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적은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더 많이 한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못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을 인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색하다는 것은 더 많이 할 만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적게 하거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해서 적은 액수를 헌금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색하게 헌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헌금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특별히 큰 액수를 헌금하거나 그 다음에 11조를 온전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큰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였지만은 그 복은 헌금한 양에 비례해서 재물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이 2가지 지금 제가 지적한 문제에 걸리지 않는지 스스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헌물을 드릴 때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단지 감사하고 당연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열 받았는데 내가 하나 돌려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헌금을 할 때에 물질과 함께 마음도 온전히 함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믿음을 함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헌물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안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구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므로 저주를 받는다. 둘째는 11조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 셋째, 11조와 헌금을 구분해서 드린다. 이 세 가지예요. 어떤 교인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던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어느 날 11조를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목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 11조를 1년 동안 했어요. 그러나 형편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다시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어떤 교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집사였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사가 이 사람에게 설교한 목사가 11조와 물질의 복을 연결해서 가르쳤잖아요. 11조 하면 물질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설교를 한 이유가 지금 읽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한 것이에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다는 말씀을 돈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쌓을 곳이 없다고 하니까 더 물질 같아, 그죠? 근데 영어로는 뭐 쌓을 곳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이처럼 목사들이 돈과 복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죠. 돈 이퀄 복이에요. 그렇지 않죠?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도 되고 저주도 됩니다. 이렇게 돈과 복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이제 사용함으로써 교인들을 혼돈하게 만들고 있어요. 헌물과 관련한 지금 말라기 말씀의 복이 있죠.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형통하고 평강하고 구원받는 복이에요. 다른 하나는 굶고 헐벗지 않는 복이에요. 이것도 큰 복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8억 명이 굶고 있어요. 그래서 굶지 않을 만큼 재물을 받는 것은 그것도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큰 재물을 얻는 복, 부자가 되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라기 말씀이. 네. 11조와 복물에 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드리지 않으면 저주고 드리면 복이에요. 네,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궁핍하다는 핑계로 또는 돈 욕심으로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면 저주를 자처하는 것이죠. 그죠? 성경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많이 드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 외에 남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돈을 금고나 은행에 보관하라 그러지 않죠? 예, 보관하지 마세요. 부동산으로 소유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록은 그 곰팡이를 얘기하는, 곰팡이 쓴다 이거예요. 예, 이 말씀은 그 지폐, 돈에 또는 부동산에 녹이 쓴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 재물이 결국에 쓸모없게 된다는 의미예요. 사는 동안에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함으로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을 왜곡해서 그 틀어가지고 다 해석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단순한 거예요. 부자는 거의 못 들어가요. 부자인 상태로 죽으면.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부자들이 싫어할까봐 목사들이 뭐 여러 가지 소설을 써면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냥 이거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돼요. 예. 아무도 자신의 영혼을 재산과 바꾸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여기에 대한 답은 뭐죠? 너희가 천국에서 심판관이 될 것이다.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천국 간 사람들은 모두 심판관이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심판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장이시고. 그냥 대답도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에서 심판관이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이 뜻이에요. 왜? 소유를 팔고 따랐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소유를 팔아 따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약간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억지로 풀면 망한다고 돼 있죠. 이 구절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따는 그 베드로의 고백인데 여기 주목할 단어가 우리가예요. 우리가. 모든 제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제자가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이에요. 네. 선지자이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 헌금한 것이죠. 그런 후에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한 것이에요. 12사도나 바나바뿐이 아니에요. 초대 교회 시절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유일한 기록인데 뭐죠? 부자가 도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자가 다 도우면은 지금 8억 명의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줬어요. 근데 안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죠? 가난한 자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부자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 저 사람 굶게 하죠? 불쌍한데요? 당신이 도와. 초대교회 시절에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개인 재산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죠. 밭과 집이 있는 자가 그것을 팔아 헌금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 말고 보통 정도의 부자들은 뭐 집이 거의 다 재산이에요. 이제 좀 더 큰 부자들은 여러 가지 주식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이게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헌금한 거예요. 심지어 땅을 판 값을 속인 사람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반은 헌금해서.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였으므로 집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집 바깥에서 길가에서 잠을 잤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이들은 집을 팔아 헌금하고 어디로 간 거죠? 월세집으로 옮긴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월세로 살아야 마땅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이 구절은 믿는 자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집과 소유를 팔아 헌금하고 월세집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행한 일이라면 현대의 믿는 자들도 모두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소유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여서 여러 차례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에 대한 설교 아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바울도 많이 가르쳤어요. 구원받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유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만 소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소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모든 믿음 생활의 은혜와 이런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와요. 왜? 하나님이 주셔요. 먹고 입는 것 외에는 모든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쉽고 간단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잘 들으시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풍요롭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저축합니다. 그래야 결국 자기 신의 영혼을 수월로 떨어지게 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엉터리 사도신경은 엉터리입니다. 을품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자신의 지갑을 여는 것이에요. 금고를 열고 통장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부터는 헌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그 헌금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직접 전달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고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현대에는 교회를 통하여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른 방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헌금을 하였다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지는 따로 결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는 인색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기쁨을 위하여 풍족하게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높은 연봉을 지불하고 교회 건물 짓는 데 헌금을 사용합니다. 카페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체육대회 등 믿음 생활과 관계없는 자신들의 잔치에 하나님의 헌물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여기는 헌금이 이렇게 인간들의 소욕을 채우는 용도로 잘못 사용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이에요. 헌금을 어느 곳에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될 수도 있고 낭비하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 목사가 있는 교회에 헌금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알의 제사장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참 목자가 있는 참교회의 헌물을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목사는 헌금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진리를 바르게 배우기도 위하여서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기 위하여도 중요한 일이죠. 현대의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행함의 중요성을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시하냐면요. 심지어 행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더 큰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여겨요. 기가 차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 스스로에게 구제하지 않는 명분을 제공해요. 그리고 교인들의 행하는 믿음도 회방해요. 그래서 목사와 교인들이 함께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배고픈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불쌍하다는 동정심만 보이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부유하게 살면서 헌금을 인색하게 하는 교인들, 가난한 자를 힘써 돕지 않는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찔림을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다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지갑을 잘 열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어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왔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친 제사장은 구제를 게을리하는 현대 교회의 목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친 레위인은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인색한 현대의 크리스천들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믿지는 않지만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의 비유가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의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 가난한 자를 힘써 돕지 않습니다. 헌금에도 인색합니다. 목사들은 헌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 불쌍하다고 말은 하지만 행하는 믿음, 지갑을 여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의 배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지갑을 여는 대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많이 좋은 것인데, 그러나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비용도 지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몸으로 수고한 것 제외하고 돈이 들어간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처에 부은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그 당시에 적은 가치가 아닐 것입니다. 숙박비도 지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로해 주는 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도와준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돈을 들여 도왔다는 사실은 마음과 물질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헌금을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도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물질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보물을 지금 천국에 쌓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소망을 둔 것이며 결국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부동산과 은행에 쌓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니 그때의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휴거의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땅에 남겨져서 애곡을 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남겨져서 슬피 울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면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재물과 함께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집을 팔고 지갑을 열어서 헌물과 구제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날에 한 사람도 땅에 남겨지지 않고 모두 휴거되시기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